사람이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영장류인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은 사람을 세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호모 사피엔스요.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종이 단세포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각양각색의 종으로 발전을 했는데 인간이 왜 최고의 진화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 아니니까. 둘째 단계가 호모 파베르입니다.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던 단계에서 도구를 만드는 단계로 진일보한 거죠. 세 번째 단계가 호모 루덴스입니다. 유희를 즐기는 사람. 생각으로 다른 종과 구별하며 주도권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도구를 사용해서 삶의 풍요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호모 루덴스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려요. 이 진화론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정말 진화론인 것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자기가 어느 정도 삶의 자리에 올라가면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개 그대로예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이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이거 굳이 수십만 년까지 걸릴 일은 없어요. 요즘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2015년에 언급한 개념이에요. 라틴어로 호모가 인간이고 데우스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신이 되려는 인간, 신인 인간이 돼요. 유발 하랄이가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근래에 사용했습니다만 원래 신이 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신이 되는 건요. 예를 듭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이나 동양의 옥황상제나 저승사자의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 윤회 사상을 계속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영생입니다. 영생. 인간이 죽음의 노예라. 그것만 뛰어넘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잘 하다가도 죽음이 딱 오면 모든 것을 멈춰야 되니까 영생에 대한 꿈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우리를 막아섰기 때문에. 유발 하랄이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류 진화의 전 역사에 있었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인간을 호모 데우스라. 그런데 학계에서도 그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분 책을 보면서 이분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지 않나 했는데 1976년생입니다. 아직 어려요, 젊어요, 이제 46살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호모 데우스로 자리매김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만든 가상세계지요. 사람이 현실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걸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 여행을 못해요. 1시간 전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가상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시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원한 삶, 시공간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장비로 현실 세계하고 연결도 시작하지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포켓몬 잡는 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켓몬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걸 증강현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학자와 언론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세상을 메타버스라 그렇게 불러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고, 넓게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나오는 소통의 모든 방식,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가상세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말겠지.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회사,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메타버스를 추구합니다. 각 회사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대표적이에요. 2014년 가상현실 장비 만드는 회사를 2조 4천억을 두고 인수를 합니다. 2020년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분야에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키우겠다, 그렇게 발표도 했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스마트 글래스로 대체를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폰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기껏해야 10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제일 놀랬던 게 뭐냐? 여러분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가야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제일 놀랬던 겁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냐? 그 스마트폰도 뭐 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쓰는 안경에다가 이 컴퓨터나 모든 기능을 다 탑재를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증강현실도 구현하고 인터넷도 보고 그렇게 건강 체크도 하고 한번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요, 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메타가 방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메타입니다. 이 회사들은요, 삼성은 건접도 못하는 회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름을 메타라고 했다는 것은 회사 역량을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 먹거리가 이 가상세계에 달려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를 또 달리 말하면 메타버스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출근하고 거기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고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일례로요, 어른들이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이들한테? 게임이요. 게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게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를 피해서 열심히 해요. 2019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얼마냐 그러면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정도 얘기해도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왜 안 놀라느냐? 몰라요, 15조 원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2019년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먹은 커피가 353잔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전체가 평균적으로 먹은 커피가 353잔이에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먹으니까 저같이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 많이 먹는 사람은 600잔도 먹고 700잔도 먹고 1000잔도 먹겠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먹는 커피 353잔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12조 원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요. 전 국민이 물을 먹듯이 마시는 커피보다 더 커진 사업이 뭐냐 하면 게임 산업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미래 먹거리라고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게임의 주 소비 계층이 40대부터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40대 안 할 줄 아는데 40대부터예요. 왜 40대부터냐 하면 삐삐와 워크맨을 사용한 세대가 40대 X세대입니다. 그렇죠? X세대. 제가 40대예요. 인스타그램과 욜로로 대표되는 세대가 M세대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와이파이 찾고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가지고 다니는 세대를 Z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MZ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TV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도. 그 MZ세대가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워크맨 삐삐 하면서 40대도 이 가상세계 초입에서 맛을 좀 본 거예요. 그러니 40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이들의 놀이터가 가상세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호모데우스, 신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메타버스를 만든 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건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반대가 돼요.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오늘날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호모데우스가 된 거죠. 사사기 17장 6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에 이때만큼 피폐하고 힘들고 고단했던 때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삶의 현실에 신음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이면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은 호모데우스의 세대요. 이들이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욕망의 전시장이었죠.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는 난장판이요. 합리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왜? 내 욕망이 먼저니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난장판의 답답한 잿빛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은 호모데우스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다음 세대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다른 세대는 호모데우스가 연 삶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모든 재앙과 아픔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습니다.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줍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너무 궁금하니까 열지요. 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 분쟁, 아픔, 고통, 불평, 이게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판도라가 그 상자를 닫아요. 닫으면 뭐해요? 이미 다 나왔는데 그 세상이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도라가 다시 상자를 여니까 그 상자 안에 딱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그게 뭐냐? 희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 딱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놓았더니 세상에 행복과 기쁨도 있고 즐거움과 감사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가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을 연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메타버스를 만든 호모데우스라고 해도 그와 그의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건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아무리 완전을 말해도 여전히 진화 중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호모데우스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인간을 신으로 본 거죠.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이 만든 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의 말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불완전한 신이 만드는 세상은 혼란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만전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참된 희망은 사무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음 세대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말하는 다음 세대는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혼란한 시대를 이기고 새롭게 열어갈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탁월한 영성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만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리더십이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안 되는 게 없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기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대단하다 그러면 새로운 게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진짜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학생들이 그 적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참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 학생이 앞으로 나가더니 띄워쓰기를 바꿨습니다. God is now here. 여러분, 띄워쓰기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띄워쓰기 하나 바꾸니까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신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길, 멋진 길, 소중한 길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저 따라가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요. 그러니 영성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행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인성입니다. 성숙한 인성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도 했고요, 사기도 치고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누구를 존중했느냐 그러면 정말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무엘을 뭐 했느냐?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럼 사무엘이 10대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지도자를 합니다. 최소한 40년 이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인데도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사무엘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시면요, 정권이 한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5년마다 바뀌고 나면 와, 그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뭐 참 슬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먹고 다 이제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수십 년을 절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부정축제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타인의 것에 손도 안 댔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숙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 좋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성품 좋고 착하고 화 안 내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성이 뭐냐? 누구 앞에서 가도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것을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의 일치축으로 성숙한 인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지성입니다. 뛰어난 지성의 핵심은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꼭 필요한 사람인데 자신의 실력에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요. 사무엘을 볼까요? 그는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이루고자 하는 다윗 시대를 연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일을 했으면 차고 넘치게 생색을 낼 텐데 사무엘은 조용히 역사의 무대를 내려옵니다. 이런 사무엘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입니다. 메시아라 불릴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길 위에 기꺼이 붉은 양탄자가 되어 그분의 걸음이 더 빛나게 하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례 요한의 삶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무익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뛰어난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공부 철학이 뭐냐 그러면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공부 철학입니다. 여러분, 혼자 먹고 살려면 대충 공부해도 됩니다.
기준 낮게 잡으면 되잖아요. 굳이 뭐 좋은 지역, 괜찮은 아파트 안 살아도 되고요. 괜찮은 차 안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나도 먹고 남까지 먹여 살리려고 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잘 먹고 사는 똑똑한 사람과 하나님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먹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제가 뛰어난 지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6년 반을 섬겼던 분당 독수리 학교의 교육 방향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6년 반 동안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메타버스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에게 맨날 채플 마치면 이런 구호를 합니다.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만들어서 저들을 어디로요? 역사 속으로 보내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만들어내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꿈과 소망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가 좀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세계관 교재를 우리 주일학교에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들이 정말 이 시대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내가 어떻게 쫓아가고 저기에서 올라타고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저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탁월한 영성, 하나님 앞에 사는 성숙한 인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뛰어난 지성을 가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어떻게 다른 세대가 판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뒤에서 그가 다음 세대로 성장하도록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부류가 부모님이고 다른 한 부류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먼저 사무엘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한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주고 바꿀 수 없는 자기 분신 같은 아이예요. 남편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정말 저 아이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자신과 떼어놓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런 한나가 이제 막 저절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슬픈 현실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나가 되어야 될 환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시대도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메타버스에 올라타서 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준 책 여러분 표지에 보면 메타버스에 올라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가르치라고,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나와 같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이 암담한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꾼 지도자가 된 이면에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 하나님의 목회자 엘리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엘리가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로 가요. 엘리에게로 가면 엘리가 탁월한 지도자 같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엘리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딱 왔을 때 그래요. 다음에는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다. 여러분 나중에 엘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줘 그럽니다. 엘리가 지도자예요.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인데 자기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 정도로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마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엘리의 모습이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우리 중직들 순장 교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인성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고 그 거룩한 부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현실 세계는 경제적 상황에 봉착해 있고 영적 세계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로 허용을 하면 우리 시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의 시대예요. 반대로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시키면 우리 시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목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역사의 물줄기는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나와 엘리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지난 75년 동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세상으로 파송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